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0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2장 422장 없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 마을들에 가보면 사람들이 떠나버린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빈집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빈집들이 허름해지고 이제 그 빈집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기도 분명 사람이 살았고 저기서 보금자리를 틀어서 자녀들을 낳았고 살았을 것인데 이제 저 집도 무너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시골에 가보면 허물어져 가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신앙인들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허름해지고 교회들이 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또 하나님께서 초소로 삼아 주셔서 그 초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더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 너희도 이 말씀 물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지어졌다가 아니고 지어질 것이다도 아니고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날들 교회들에게 처음에 교회에 이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한참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였다가 어느 순간 그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어느 순간 변화받아서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평강을 누리고 서로가 행복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 또 그런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저 2000년, 4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회막을 만들 수 있는 계시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회막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회막, 성막에 관련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 회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고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문자로 다 한번 나눠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단,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제단,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제단을 우리는 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이제 이 말씀이 구약시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점점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결국은 나라가, 왕국이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제단도 둘로 셋으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제단에서 드리게 되고, 저 윗지방 우리 단지파가 쌓았던 그 제단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이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제단들을 먼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보내셔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성전이 건축되어 있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제단이 헐고 그 제단이 헐어지고 나서 헤롯 왕이 다시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건축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저 성전이 헐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요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사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제단을 쌓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다 무조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성전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은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사람으로 새 사람을 지어서 그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지어가시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을 새로 지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새로 지어진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말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이제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들이 바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새 사람으로 지어졌으니까 새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이고 또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야 되고 그렇게 머무르고 지어져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로 바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성전이 계속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 지어져 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냐? 물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튼튼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 곧 머지않아서 그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두 가지 일이냐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먼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11절 말씀에서는 말하느냐면, 자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냐. 지금 에베소가 이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말은 메시아로 하여금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야곱의 후손들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들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생기고 나면 그 교회 안에는 먼저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야곱의 후손과 같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둘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둘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로 지어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초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져 가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알지라도 그들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줄 수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 어떻게 되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초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주여.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생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말씀,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3장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온 나라가 혼란에 쌓여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시련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쌓은 제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귀한 제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귀는 사귐 속에, 그들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만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자들의 삶이 되고 영으로 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초소로 우리의 교회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지어져가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